같이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절 다 같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자녀들이 혹시 잘못하면 그때 아버지가 바로 잡아주고 야단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아들이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잘하든 잘못하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네가 한번 겪어보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볼 때마다 어머니로 말하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들이 있고 그 가짜 아들이 있어서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낳은 아들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래서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쓰신 글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선생님에게 찾아뵙고 의논도 하지만은 선생님이 그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힘든 것이 많습니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연통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나 나나 우리는 똑같다. 무엇이 똑같아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금방 믿은 사람이나 우리들은 뭐예요? 한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있어서? 부름받은 종 목회자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가지고 가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형제들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네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면 가장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네 자신을 연단시키라 라고. 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그럴듯했지만은 나중에는 엉뚱한 일에 관련이 되어 뒤끝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뜻도 좋고 방법도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뒤끝이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믿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럴듯했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엉뚱한 것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7절 중반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곁눈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에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7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를 따르는 그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다? 그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교인들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신을 돌아보고 연단하라라고 하는 거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을 걸고 준비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중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여행 중에 있는 분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남에게 핑거 포인트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거는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연단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8절 9절에 보니까 경건한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다고 한다면 경건한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경건한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의 연단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단과 영적인 연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 잠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는 동안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한다면 잠깐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라든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으면 이것은 어떻게 돼?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숨쉬고 사는 동안은 잠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해요. 경건은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된다라고. 육신의 건강보다도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범사 어떠한 일이든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히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시피 동부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 미첼 마운틴에 가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 나무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반대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왜? 바람과 맞서 싸우다가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살다 온 카나다 알버타에 보면 제일 높은 곳이 있는데 밴프라고 하는 곳에, 제스파라고 하는 곳에 곤도라가 있습니다. 곤도라가 모르시는 분, 유럽에서는 곤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은 4,000m 정도에 올라가면, 4,000m 정도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나무가 하도 추워가지고 자랄 수 있는 시간이 15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곳의 나무는 요만하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500년 된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계절이 춥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움츠려 들지 않냐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가파도키아에 가면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땅굴을 파고 20만 명이 살았다고요. 가로세로 20km를 굴로 만들었는데 1층부터 20층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도망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도망자같이 패잔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허황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하다, 아름답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분주하지만 우리가 경건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있었다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영어로 말하면 ancestor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청교도와 같이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돕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를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시나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살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난 월요일 날 제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미국 사람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32년 전에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월요일 날 아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그랬는데 저한테 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우리 와이프의 아들 두 번째 결혼이에요. 그 아들이 하와이에서 왔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한국말로 도전사라 그러죠. 항구에서 항구 파이로트, 배가 이렇게 항구에 들어올 때는 그 배에 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제가 기억합니다. 24살 때 그 어머니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레버런 존 킴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자기도 물론 좋죠.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아들이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제가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는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 목사, 당신이 오는 비행기표라든지 호텔비는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우박이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수원에 가도요, 과일 나무를 만지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따놓은 대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과일값, 야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기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옷값마저도 적어도 25%, 30%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미국의 텍사스, 미시시피, 모카 산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곳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 모카의 생산량이 25%가 감축이 되었다고. 그러나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들에서 수요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옷값도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어렵지만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대는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역시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일과를 잘 마쳤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저들이 눈을 똑바로 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소망은 역시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기대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는 사람의 구주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신을 연단하라. 세상의 일에 바쁘거나 세상의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셨던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들이 듣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